오늘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절기고 또 중요한 절기고 또 의미심장하게 지내야 할 절기입니다. 우리는 늘 지내보는 이 성탄절을 자칫 잘못하면 행사나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나치기 쉬운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온 땅에 전하는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계의 세계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세상밖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한 세계, 영계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영광의 세계를 보면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스러운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인데, 이제 가서 보면 구유에 짐승이 없는 그 밥통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 무슨 기쁜 소식이냐, 무슨 즐거운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참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베들레헴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올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에 탄생할 것이냐 라고 쭉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제 지명을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작은 것이로 돼, 너로부터 이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책입니다. 무엇을 감당하느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 사역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네 번째 우리나라 임금입니다. 세종은 이름이고 또 다른 이제 인간적인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고, 대왕은 큰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약에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물론 역사상에서는 폭군, 폭정을 하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억압하는 이런 왕도 있었지만, 왕이 있는 것은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우리를 참으로 행복해 주게 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도, 이 세상의 권력자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보여주고 전한다라고 하는,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희생의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한 손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희생의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서 이제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그 이제 제물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죄값으로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제사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참 제사장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인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 구주라.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이제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생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인데,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신 것,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철학이 짝이 없고 비천하고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온 이 천사들의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소식은 그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공중에 떠도는 풍문이라고 그럽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사람의 고막을 흘리고 이제 흘러가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풍문.
이런 이야기 듣고 세상 살아가고 이런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올려지는 이런 이야기 듣고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해요. 어디 출처도 없고 책임도 지지도 않고 이런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 듣고 세상 살아가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식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사람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역사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인간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그러고 진리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이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은 다 가짜였습니다.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진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인간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전해준 이 메시아의 소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은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목자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를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안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 은혜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도 아니요, 어떤 장군도 아니요, 어떤 재벌도 아니요, 어떤 학자도 아니요,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이사야 7장과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3번이나 연거퍼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미하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머릿속에 알고만은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위선적인,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변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눈을 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잠을 자고 24시간이 주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는 예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하게 될 때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형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구주가 진정으로 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비천한 자에게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같이 천한 인생에게 무슨 왕도 왕 중에 왕이시고 천지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오겠는가, 이렇게 값싼 동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연민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갈까 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추운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로 이렇게 차가운데 그 차가운 밤중에 사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짐승 동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이신 그분에게 천사들이 와서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오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아름답고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의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에게까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럽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고 탐심과 정욕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해 살고 하는 우상 덩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공장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공장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결국에 가서 예수님이 없으면 죄 짓는 데 사용하고야 말 것입니다. 멸망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왕과 함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어둠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둠. 이 세상은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낳았다고 행복해해야 합니다. 그는 행복해야 하지만 그런 아들 낳지 못하는 가정은 비참해요. 서글프다고 말해요. 서글프.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낳는데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공부도 변변치 못하고 취직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이게 어두움입니다. 아들이 이제 성공해서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 예식을 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아들을 둔 가정은 서글픔입니다.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쪽에는 행복이 하는 것 같고 한쪽에 기쁨이 있지만 한쪽에는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두움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아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에게 다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회전이 아무리 돌아도 어두움이 없다,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돈을, 지식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자를 한 모속에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서글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병들어 듣고 목자 같은 비천한 한밤중에도 잠 못 이루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하여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지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를 다 청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호적하러 이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는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를 기록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아야 할 마귀의 자녀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하늘의 나라, 신령한 나라를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개인, 한 민족, 한 가정, 한 국가, 한 지역, 한 시대에 한한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다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오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구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전하여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것보다도 기쁘고 이것보다도 즐겁고 이것보다도 위대하고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늘 기뻐하며 찬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크게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들, 이제 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인데, 죄짓고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작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시내가 흘러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지만 말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자기가 물을 마셔야 시원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난 가난해서 안 돼, 난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난 한 것이 없어서 안 돼. 뭘 얼마나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해서 보내셨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신무기로 오고 핵무기로 오고 경제 발전이 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평화가 온다고 다 이야기. 많이 소유하면 평화가 온다고 그렇다. 평화가 온다. 죽음 앞에 무슨 평화입니까? 국방비를 늘리면 평화가 온다는, 지역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좌절하고 중상과 모략과 분노와 절망과 적개심과 온 천지에 사망의 그늘이 가득 차 있는데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국방비가 아니고 신무기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죄와 사망의 공포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에 그리스도 예수 떠나서는 이 평화,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이 절기에 우리가 평화를 확인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라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벤트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평화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말구 위에 탄생한 아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평화고 우리의 영생인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받은 자 우리도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인생들에는 평화를 심어줬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간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멸시와 천대받고 업신여기고 쓰레기더미에 티끌과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세상에 맺혀 참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이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 있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